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 떡을 구하는 친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에는 참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것 같은데요.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수식어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흡이 없는 것과 같이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기도의 모습 또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기도의 전통 그리고 기도의 양식에 있어서 오랫동안 잘 갖추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자신들의 행했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기도의 모습을 알고자 예수님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먼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존귀한 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라고 그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이 유대에서 행했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나 필요한 거니까 주세요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고 그 기도대로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3절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3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렇죠. 헷갈리죠. 누가복음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왜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염려할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혹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할까 봐 그들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 염려한다라는 거죠.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인데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의 기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염려합니다. 왜?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그렇게 그들에게 간보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입장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하루하루 양식을 주실 때에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기도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혹시 그 신이 나를 살피지 않을까 봐, 내 기도에 듣지 않을까 봐 염려 속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 이루어진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나는 죄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완벽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존재, 그러기에 나는 늘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 때만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오늘 다시금 말씀을 되새겨 보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등장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 그 간청하면, 그 벗에게 간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전체 속에서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구하는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께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마트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사달라고 뒹굴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부모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너무 창피하니까 얼른 사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아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이러면서 질질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아주 좀 독한 부모인데요, 그 아이를 방치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오라고.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들 그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물론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의 태도에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이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시려고 이와 같은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하고 있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듣고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기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선을 바꾸어서 오늘 제 건 아니죠? 예. 자, 오늘 이 시선을 바꿔서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의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순간 가운데 내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들어주는 쪽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너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벗의 요구에 일어나 떡을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준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7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벗됨으로 인하여 그 관계 때문에 그 떡을 준다라는 거죠.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벗된 관계가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요 강원도에 있는 제 친구가 딱 떠올랐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요, 제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제가 기뻐할 때 정말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줬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그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다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석 달쯤 됐나요? 금요일 날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저보고 서울에 가서 자기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픽업해서 서울역에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것도 목사에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제가 그 부탁에 어떻게 했을까요? 응해줬습니다. 왜 응해줬을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관계가 있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얼마나 옆에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면 수원에 사는 나에게 그 부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주기로 응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다행히 다른 사람을 구해서 너가 안 가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그 친구한테 뭔가 돈을 많이 받아서 아니죠. 그 친구와 관계가 피곤해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그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줬던 이 표현처럼 제가 그 친구에게 관계는 무엇을 부탁하던 간에 다 들어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떡을 구하는 친구나 아니면 떡을 주려는 그 관계가 내가 피곤하고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럼 나도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저를 유혹하는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테스트는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 관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구라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관계인데 8절에서는 뭐라고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그 친구가 강원도 강릉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강원도를 3번 방문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만나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 친구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난 줄 아십니까? 1분 만났습니다. 1분 만났는데 그것도 뭐 물건 하나 딱 전해주고 자기 바쁘다고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강원도까지 갔는데 3번 갔는데 1분 만났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까요? 절교할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내가 너 3번이나 갔는데 너 나 1분밖에 안 만나줬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의 관계다라는 거죠. 오늘 11장 8절에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했던 친구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11장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간절히 요구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체면을 잃지 않게 하다,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시선이 전환되고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먼저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떡을 구하는 사람이 중심이라면 이 사람이 친구에게 두들기잖아요. 근데 떡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집에 또 친구가 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나가서 떡 3덩이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구하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떡을 주어하는 사람의 중심에서 이 말씀을 보면 친구의 관계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나에게 부탁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친구에게 친구인 것을 그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그것을 준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필요하면 그것을 우리가 줘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할까라는 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자녀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내 중심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창피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안에서, 듣는 자의 입장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가 이 9절과 10절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구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시겠거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라는 것은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통해서 구하였는데 그 관계가 이제 그 신뢰 속에서 점점 쌓이게 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드리다라는 단어, 크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두들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문, 이것을 향하여 두들기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들기는 모습이 바로 이 크로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야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돼, 알아서 다 주시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두드림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깊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비유에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의 신뢰관계 속에서도 그 응답을 해주는데 오늘 11장 11절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트에서 떼부리는 아이가 혹시 주지 않을까 봐 그 주지 않는 이유로 떼를 쓰며 앙탈 부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의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는 내가 A라는 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A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가 나에게 왔을 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내가 A를 구하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나에게 B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B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A를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A가 아니라 B가 필요했기 때문에 B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A를 달라고 계속해서 떼부리는 아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A를 구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B를 주셨을 때 B가 응답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A를 구하는데 지금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A를 주시면 그 A로 인하여 내가 선하고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A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칠 수도 있기에 A를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으면 더디 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녀에게는 더디 주는 것, 오래 후에 주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때에 오늘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A를 구할 때 A가 와도 응답이요, B가 와도 응답이요, A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아랫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랫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는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행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내 능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도해야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뭐 부족하다고 그때 기도하면 내 체면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